화복의 노래는 에브라임에 이어서 유다를 향합니다. 7, 8절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 역시 에브라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유다 역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육시적인 방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환상을 잘못 풀고 제사장들은 재판할 때 실수하여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이 뒤섞여 나라 전체가 어두움에 빠지고 비틀거리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것에 토한 것,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사야를 조롱합니다. 9절 10절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9절은 네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도대체 누구에게 도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 성경에서 경계를 경계에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여기에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의 경우는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을 때 얼레리꼴레리 하고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즉 한 말 또 하고 같은 말 계속하는 그런 설교는 집어치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 싫다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그들의 영혼과 삶이 상쾌함을 얻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귀를 막으니 더 귀가 어두워집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져 부러지고 덫에 걸려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넘치는 재앙은 아수르를 말하는데 그리 믿는 까닭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스올은 애굽을 말합니다.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굽이 넘치는 재앙인 아수르를 능히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사망이고 스올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망이요 스올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신 돌, 곧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며 헛된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결국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그것에게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22절, 22절에서는 이사야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 반역적인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서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브라심 산은 사무엘하 5장 17절, 20절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나오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까지 이르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 싸울 것이며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행하였고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붙인 이름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주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브온 골짜기 역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브온에서부터 남쪽의 게셀까지 무찔렀던 곳입니다. 과거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흩으시고 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2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며 배척한다면 더더욱 큰 재앙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니 더욱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을 벗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혼의 상쾌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브라임 물론 유다도 술 취한 자와 같이 방자에 행하고 교만하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듣게 하여 주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고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교만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